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5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새롭게 한 주간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대학가를 걸으면서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한결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만큼 그들은 외적으로도 뛰어나고 능력도 특출납니다. 영어나 외국어를 잘 구사하고 벌써부터 자격증도 몇 개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한 열등감과 좌절의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마음의 근원은 타인과의 비교의식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가정의 자녀는 좋은 대학을 갔는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크게 쓰임을 받는데 이 시대의 악한 영의 공격 도구는 바로 비교의식을 통한 열등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요한복음 3장 후반부에서는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또 이것을 그의 제자들이 볼멘 소리로 세례 요한에게 고합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해도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과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롯한 그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통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길을 닦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길을 닦음으로 그 길을 그리스도가 걸어가고 있는 것 자체에
큰 기쁨과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이것이 나의 사명임을 분명히 확신합니까? 이 과정에서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사명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지지 않아도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 자체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이런 확신과 기쁨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장 후반부에는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기껏해야 몇 명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인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드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어주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권위와 인기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넘겨준다는 건 온전히 자신을 비우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고합니다.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이라도 서운하거나 예수님께 질투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신을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 비유했습니다. 결혼식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결혼식의 중심이었습니다. 신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에 비해 신랑의 친구는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참여하고 친구인 신랑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도 않고 신부의 사랑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친구 역시 기쁨을 누렸을 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기쁨에 충만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는 이 과정에 자신이 앞길을 열어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음으로써 그 자체의 사역으로만도 기뻐한 것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이름이 후대에 남겨지지 않아도 내가 사람들에게 조명받지 않아도 나 같은 미천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루어 가시니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니 그것 자체로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현대인들은 다 누구나 조명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또 그렇게 현대 문화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세상적인 꿈을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갔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데 너는 지금 뭐 하느냐? 남이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묵상에서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처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비교를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았다. 저 사람은 저렇게 목사님과 교회에서 인정받는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사역을 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도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는다.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과 또는 사역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사역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식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인에 대한 시기심, 질투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열등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하찮게 여겨지고 타인의 사명만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왜곡되고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충분히 이렇게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고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그리스도의 앞길을 닦는 이 사명이 어떤 사명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무너지고 있는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세례 요한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귀함을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병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례 요한처럼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사명에서 큰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쇠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야 하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야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이 귀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이 작은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 그 자체로 내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아파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길을 보여주는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